오늘도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유다서입니다. 묵시록인 요한계시록을 빼면은 사실상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제 이 책을 끝으로 저희의 어떤 이 쭉 이어지던 시리즈는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에베소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다서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유다서를 누가 썼나? 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아마 이 유다서의 저자일 것이다라는 말이 지배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후대의 사람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흔합니다. 1, 2세기 무렵에 굉장히 흔한 일이었거든요. 전대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중요한 이야기를 쓰는 것.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점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거의 문자 그대로 베낀 듯한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다서가 먼저 쓰여졌다, 아니다,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여졌다, 누가 누굴 보고 참고했다, 뭐 이제 이런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유다서라는 이 굉장히 짧은 한 장짜리 짧은 책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4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러니까 가짜 선생 혹은 이단이겠죠. 이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참 복음,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기억하고 이걸 위해서 지키면서 싸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을 유다가 썼던지 아니면 후대 사람이 유다의 이름을 빌려서 썼던지 혹은 뭐 이 저자가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가져다 썼던지 아니면 그 반대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 안에서 2번 이상 반복되어져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또 만약에 후대 사람이 유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내용을 썼다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썼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뜻일 것이고 2000년 전에도 이것이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 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평탄한 어떤 길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같습니다. 바다의 표면이 어쩔 때는 정말 유리처럼 잔잔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이 폭풍우는 세상에 박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또 병, 어떤 관계적 문제들, 직장 문제, 금전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이름의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배 위에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위험한 폭풍우 중 하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그 자체를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이라는 폭풍우일 것입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서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오늘 말씀의 유다서도 이 잘못된 복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올바른 복음으로 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 주변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 안은 어떤가요? 눈에 띄는 이단들,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위험성에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그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진짜 문제, 더욱더 큰
위험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반문주의, 그런 복음의 색을 입은 악들이겠죠. 이 복음의 색깔을 입은 악들은 이게 참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결국에 예수를 잘 믿고 잘 돼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복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일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일까요?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 또 그 대표 목사는 교회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그냥 법적인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용역들을 동원하고 별의별 정말 물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말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 건물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에베소서가 말하는 영적 싸움이다. 우리 교회가 박해를 당했고 우리 교회가 이 재개발 비용을 확실하게 전부 다 받아내야 된다 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싸움일까요? 아니면 교회 재개발을 그 비용을 다 받아서 즉 돈을 위한, 만몬을 위한 그런 싸움이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싸운다고 하는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싸움들을 싸울 때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싸움인지, 복음을 위한 싸움인지, 혹은 나의 목적을 위한 싸움인지, 나의 이익을 위한 싸움인지, 그 숨은 목적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 나부터, 내 자신부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복음을 팔아서 내 필요와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얻을 것, 그저 내가 받아낼 것, 나의 이익, 내 꿀단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이 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이 폭풍우에 의해서 침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 참된 가르침, 진짜 믿음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외치셨던 그 외침,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를 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끝. 이것은 구원파죠. 구원파의 복음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나는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된다는 것은 구원파의 복음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시작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또 부활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우리의 삶을 항상 매 순간 그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또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죠.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복음을 향해서, 그분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이라는, 만몬이라는, 또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폭풍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정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폭풍우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 잠잠하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의 폭풍우들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